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내 동안요 내게 양만 충만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 없는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양만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여 연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양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양만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오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맘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온전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세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휴일 아버지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어느덧 8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나보니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무더위가 서서히 이제 지고 또 이제 가을에 풍성함이 열리는 9월이 시작될 텐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2번입니다.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2번 같이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를 흘리니 샘물같이 흘려서 대신 주셨네. 나 없어도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이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한곡조 새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검은 한곡조 새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다시 보십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8월 31일 마지막 다섯째 주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아멘.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중심을 맞추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로 속죄함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오는 저희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아직도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에 부족하기만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 고백한 옛 모습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는 혼돈의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푯대를 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를 믿음으로써 나타내는 영적 경험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정부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회가 하루속히 죄의 부실을 다함으로써 대의 정치의 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이 바른 길,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시민단체들이 각 방면에서 바람직한 참여 정치회장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지방자치 제도가 지역유지주들에 의해 부패의 산실이 되기보다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공의롭고 정직한 정치 활동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곡백과가 불어있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운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역시 두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139쪽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을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신약성경 84쪽입니다.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보라 엘리야가 와서 풀을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지금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산헤드린 공원에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대제사장 복장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었죠. 대제사장의 복장이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스크래치한 건데 쇠사슬까지도 이렇게 연출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쪽 애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지금 고소를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제 그 유월절에 죄인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서기대로 예수를 놓아줄 거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근데 이거를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바야바도 예수예요. 예수 바야바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이 당시에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안토니오 요새가 나오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안토니오 요새가 여기 바로 옆에 성전 옆에 붙어 있어요.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저기예요. 구도시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동문이 되겠죠. 동문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이게 성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큰 저기에서 성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빌라도의 관저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장소가 있었고 흰놈의 불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감람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헤롯 이스라엘의 왕 헤롯의 여기 이쪽으로 있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은 이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들 이제 그때 기도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죠. 붙잡히셔가지고 이제 이 가야바 끌려가죠. 여기 제사장이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지금 여기 그 안토니오 요셉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 안토니오 요셉을 갖다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냈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죄 없다라고 다시 또 돌려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사형언도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역시 이제 지도를 조금 이렇게 한 건데 이 지도의 내용은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30년 4월 7일 6월절 날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5번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지도가 조금 이렇게 좀 뉘어놓은 거죠. 골고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아까 이번에 바야바하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당시에 이 채찍의 모습이에요. 채찍의 모습인데 다양하죠. 이 채찍에 보면은 이렇게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저기에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겠죠. 이렇게 채찍에 쇳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갈 정도의 그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 여기 쇳덩어리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고통스럽겠어요. 채찍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그러면 이 채찍의 이러한 부분들이 살에 박혀가지고 뜯어낼 적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이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팻말을 써서 붙였죠. 그래서 위에는 히브리어, 가운데는 로마,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십자가에 붙이는데 가시관 쓴 모습이죠.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저기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소를 받으라. 좀
물에 손 씻고 낯이 없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세포 옷에 이게 가시관이에요. 가시나무로 엮은 멸류관이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니까 옛날에 왕은 이런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찔릴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왜 씌웠냐? 이게 로마 황제들의 동전이거든요. 이 로마 황제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멸류관을 썼어요. 멸류관. 그래서 그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시로 만든 그 멸류관, 저기 가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씌운 거예요. 이게 그 가시관을 만들었던 그 나무예요. 참 다 가시죠. 이런 나무에 전부 다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 뽑혔을 적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뾰족뾰족 이게 얼마나 이렇게 퉁물로 씌웠습니다. 이게 이제 무덤이에요. 예. 그 여기 보면은 도로 건설 중에 이스라엘의 무기또 근처 예스레엘 골짜기에서 발견된 1세기경의 동굴 무덤이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대 교수들이 측량했던 무덤의 입구를 봉하는 돌문의 경우 무게가 1.5에서 2톤 정도의 무게가 된다. 굴려서 이게 무덤을 낳는 이 돌 무게가 1.5에서 2톤 정도의 이렇게 무거운 그런 돌로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그 동굴입니다. 이렇게 닭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여기 위에가 지금 동산이죠, 동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그런 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든 텀브라고 해갖고 공업 예수가 저기 했던 모셨던 무덤이라고 하는 말 소노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여기 깨져갖고 이제 여기 지금 벽돌로 이렇게 보수를 해놨죠. 해놨어요. 해놨죠.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이게 이제 높으니까 여기다가 관광객들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사다리 저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홈이 있죠. 홈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 돌, 아까 입구를 막았던 돌을 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 동굴 내부에 시신을 눕혔던 그러한 장소 같은 그런 곳을 촬영한 거예요. 그 가든 근처에 지하 물탱크가 있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물탱크가 큰지 지난 시간에 몇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거기 가든에 동산에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물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깊은 그런 곳을 발견이 되었어요. 이 바로 그 동산 가든 근처에서 발견됐던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성분묘교회 입구예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던 곳이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해놨죠.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눕혀놨던 그런 저기예요. 화려하게. 지금은 여기는 이제 관광지죠. 성지 순례라면 가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넷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기독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애국인들, 이슬람들 지역이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거기를. 우리는 관광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게 이제 대리석 같은 큰 돌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예수님이 여기 누웠던 자리를 지금 그렇게 대리석 큰 걸 갖다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별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이 홈구덩이에 그 흙부스러기라도 전부 손목을 그래서 고구라도 만큼 갖고 가려고. 응? 기념이지 기념. 그 당시 저기도 아닌데. 응? 외국인들은 와서 다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여기 홈이 있어요. 그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막 그 부스러기 같은 거 막. 여기가 예수님이 누웠던 그 십자가에서 내리잖아요. 우리 이제 죽음 끝나고 이제 부활 승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렸던 곳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 수입이 이스라엘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죠.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간 길.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비아 돌로로사예요. 여기가 십자가 골고다 저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니까 산이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막 이렇게 했던 장소를 이렇게 표기해서 14군데를 관광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성불교교회 어디예요? 요새 여기서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14개의 그 장소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넘어지고 쉬시고 이렇게 했던 장소들을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 당시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 번째 장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이렇게 표시가 다섯 번째인가요? 이런 식으로 IX는 몇 번째야? 아홉 번째 지역, 아홉 번째 지역 표시를 다 끝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이렇게 이제 그 관광 성지순례를 와서 외국인들도 보면은 교환들도 좀 만들고 그 감회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이 짚으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이렇게 들어놓았던 그 저기죠? 이거가 뒷골고다라고 그래서 화살표 이 지역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저기죠? 그래서 골고다 동사무덤이 여기 있고 여기 골고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하도 오래된 적이니까 여기가 아니었나 학자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이렇게 와서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 내에서나 바깥에서도 전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저렇게 이게 십자가의 그 바빌적에 사용되었던 옷이 십자가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보통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저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진들이 많죠. 근데 여기 하면 이제 찢어진데 이게 손가락이 진짜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손 그러고 손바닥에 박을 적에는 떨어지게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끈으로 묶었다가 발에도 못 박았잖아요. 겹쳐놓고 이게 그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 요한나 베나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사람이 저기 됐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여기 복숭아뼈 있죠? 그래서 그 한 부분에 이제 그래서 이 요한나 베나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숭아뼈 있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십자가형도 저렇게 이제 십자가로 돼 있는 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사진들인데 그래서 저기가 없죠. 위에가 없고 이제 그냥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글씨로 히브리어, 로마, 그다음에 헬라어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숨 끊어지시고 이렇게 성전에서 큰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기능이죠. 이게 이제 돌 무덤을 지을 때 굴려져 있는 모습이죠. 지금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말씀을 좀 보고. 아무튼 예수님은 그 새벽 무렵에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거기에서 또 보내지고 다시 빌라도의 관청으로 또 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박히기 전에 태형을 맞지 않습니까? 태형을 받으셔요. 그래서 피가 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저 십자가 나무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게 참 얼마나 로마가 그 잔인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당시에 그 십자가의 그 당시에 그 사형은 이렇게 십자가형의 그런 종류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몰약을 딴 포도주를 줬을 적에 안 드셨잖아요. 이 몰약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통제 같은 거죠. 마취제 같은. 그래서 고통의 아주 극심한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그것을 거절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의 종류는 아까 본 것처럼 T자형 그리고 십자가형 그리고 X자형이 있어요. X자형은 이렇게 X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X자형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X자형 그거를 거꾸로 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하고 다르게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러한 명패가 붙이는 그런 형을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을 기념으로 취하기 위해서 네 깃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옷들은 통으로 된 그러한 옷이잖아요. 이불 겸 옷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뽑기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갖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의 속옷이 그와 같이 이 날실로 만든 방식인데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옷을 강제로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 이런 걸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그렇게 네 갈래를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런 거. 그래서 찢으려고 했지만 이 날실로 이렇게 짠 거기 때문에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찢어서 네 조각으로 나눠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 결국은 몰아주기로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군인들이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뽑는 가져가는. 근데 당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죄인들은 우리가 성화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천 같은 걸로 두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완전 나체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도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손목이다, 뭐 손바닥이다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지만 당시의 그 자료나 이런 거에 의해 보면은 저렇게 손목에 받는 경우도 있고 손바닥에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발에도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받는 또 아까 그 요하난 베라콜의 그 사람처럼 뒤꿈치 복숭아 뼈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가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형을 한 이유는 그들이 식민지 그 지역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어머님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잔인하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네 백성, 즉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만 그렇게 잔인하게 했지, 실제 그 자기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주 반역죄를 짓는다든지 중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알몸으로 나체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저기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약을 담 포도주를 주어서 마취제로 사용했던 일들이라든지 또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보통 그 저기를 보면은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져 있는 상태로 대략적으로 한 1000번 정도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죠? 스스로 그냥 피가 다 빠져나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해서 다 되어야지만 죽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사흘씩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숨이 그렇게 안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이 저기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에다가 방치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예수님 때 저기 때도 보면은 왜 그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무릎을 이 망치로 쳐가지고 부러뜨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안 죽는 사람들은 조금 좀 빨리 죽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리뼈는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에 창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32절 33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매질과 또 5번이나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이러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의 보면은 이 피가 빠져나가고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혈량성 쇼크로 인해서 죽는 이러한. 그래서 이제 이 심장에 이제 피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힘이 들고 혈압도 떨어지고 거의 몇백 번에서 거의 1000번 가까이 깼다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피가 빠져나가고 소변도 이제 만드는 일이 심장에서 소변 만드는 일도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잇대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입에 잠깐 대고 나서 아무튼 이 로마인들과 이 유대인들 아무튼 참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건들,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5장 26절에 보니까 위에 죄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붙였다. 패를 붙였다. 그래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로 죄명을 기록해서 패를 붙였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러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래 바라바가 그 예수님 자리에 못 박혀서 있어야 될 자였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외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달리는 그 그래서 그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목.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또 침도했고 이러한 조롱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심지어 마가복음에 산해드린 그 공예의 멤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아무튼 다 공통적으로 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비방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조롱이 메시아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22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시편 22편 7절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훨씬 전에 이 시편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이 시 거기에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합니다.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있었죠. 그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나 한 사람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6시면은 우리나라로 오전 12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9시면은 오후 3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햇빛에 따갑겠어요. 그죠? 당일이네. 네? 당일로 세상 떴어. 12시에서 3시에 갔으면 당일로 왔다고. 그러니까 제일 뜨거울 적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 숨이 끊어지신 이후에 어둠이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하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부터 이렇게 해가 이러한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90까지. 아모스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서 8장 2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죠. 아모스서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들이 결국 주 메시아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적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후 3시가 이르자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시죠.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절규를 부러지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기록했던 그 말에도 메시아의 시에 대해서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죠.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받은 상실감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끼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육체적인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적에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옛날에 우리 구약을 보면은 그 성소가 가로막혀져 있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되어 있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분리가 완전히 이게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봉독해 드리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그러할 적에 돌아가실 적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마태복음에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시간대에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러한 지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목도한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이름이 롱기우스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복음서에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백부장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40절 41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귀신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섬기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또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증인들의 그러한 증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까지 이제 다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사 그 다음에 부활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을 끝으로 우리가 대장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역사와 비교해가면서 볼 적에 정말 그 예수님
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예수라 이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시죠. 예를 들면은 뭐 권사, 집사, 뭐 장로, 뭐 목사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근데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단들이 우리한테 와서 뭐 전도한다고 찝쩍거릴 적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당연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일생을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며 또 읽어가며 묵상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달리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이 얼마나 극악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는지를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장사,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남은 생에 주님만 잘 섬기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교를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짐을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를 흔들자 나누느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은 실망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문 흘러가 목마를 짜누느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피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치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저 또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성이요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길로 가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날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박재상 군이 9월 1일 날 이제 일본으로 또 촬영차 출국한다고 합니다. 24일 날 온다고 하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신앙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저 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길로 나가는 권속들 우리 참비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